10월 21일 월요일. 불평의 함정. 불평에 대한 페르시아 지역의 한 우화입니다. 숲속에서 닭과 쥐 그리고 토끼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세 동물은 각자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맡아서 했습니다. 토끼는 요리를 하고 쥐는 물을 길어왔고 닭은 땔감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땔감을 줍는 닭에게 까마귀가 날아와 말했습니다. 바보같이 왜 혼자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니? 나라면 땔감을 줍지 않고 편하게 물을 길어올 텐데. 이 말을 들은 닭은 집으로 오자마자 자기 일이 가장 힘들다고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결국 닭의 제안으로 서로의 담당이 바뀌었는데 나무를 하러 간 토끼는 늑대에게 잡아먹히고 물을 뜨러 간 닭은 부리로 물통을 제대로 들지 못해 물을 길다 빠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쥐는 부엌에서 기다리다 못해 혼자서 땔감을 구하고 물을 기르려고 하다가 굶어 죽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 우화를 통해 불평 한마디가 때로는 평지풍파를 일으킨다는 교훈을 가르칩니다. 작가 라이트는 불평과 잔소리를 한마디씩 할 때마다 당신의 가정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가정, 직장, 교회, 어디에도 불평과 불만이 쓸모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정말로 어렵고 억울한 상황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불평하기보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구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의 만나. 불평은 우리 마음과 관계를 망가뜨리며 때로는 더 큰 고통과 혼란을 초래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평 대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어진 일에 감사하도록 합시다. (10월 22일) 화요일. 인도하심을 받아들임. 미셀이 아이들에게 승마를 가르치고 있는 마굿간에는 가죽과 비리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미셸은 하얀 조랑말의 입을 열어서 이빨 뒤로 재갈을 물리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곱비를 귀 위로 잡아당기면서 미셸은 재갈이야말로 기수가 말의 속도를 늦추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조종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말의 재갈은 사람의 혀처럼 작지만 중요한 일을 합니다. 둘 다 크고 강한 것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말에게는 재갈이 그렇고 사람이 하는 말에는 혀가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은 여러 갈래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안타깝게도 성경은 말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인내와 양선, 절제 속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협조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말도 바뀝니다. 비속한 말은 찬양으로 바뀌고 거짓말은 진실에게 길을 내주며 비판은 격려로 변하게 됩니다. 혀를 길들인다는 것은 옳은 말을 하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이 세상에 필요한 친절과 격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오늘의 만나. 말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치유를 줄 수도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혀를 다스리게 하시고 말이 격려와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10월 23일) 수요일. 그림자와 그늘. 카피라이터 정철의 사람 사전에 나오는 구절. 작은 그늘은 그림자라 부른다. 강아지 그림자, 전봇대 그림자. 사람이 들어가 해를 피할 수 있는 크기가 되면 그땐 그늘이라 부른다. 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그림자와 그늘의 차이는 단순한 크기만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자신의 형상에 국한되어 그저 자기만을 감쌀 뿐이지만 그늘은 그 안으로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았을 때도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신만을 위한 그림자 속에 갇혀 사는 이가 있는 반면 이웃을 돌보고 배려하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속 요셉은 그 예로 그는 자신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열매를 맺고 그 열매와 그늘로 많은 이들을 보호하고 도왔습니다. 요셉의 삶은 이처럼 단순한 그림자가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 그늘을 만들어주는 삶의 본보기입니다. 모든 나무는 그 크기만큼의 그늘을 제공합니다. 그늘이 없으면 나무는 그저 자신만을 위한 존재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늘을 통해 다른 생명들을 보호하고 지친 자들에게 안식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재능과 자원, 시간을 남에게 베풀어주는 사람은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은 큰 그늘을 가진 사람입니다. 배워서 나누고 벌어서 베푸는 사람은 그 삶의 크기만큼의 넉넉한 그늘을 만들어 다른 이들을 보호하고 세워줍니다. 오늘의 말씀.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오늘의 만나. 우리 삶의 크기와 영향력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늘을 만들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안식과 보호를 줄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10월
24일 목요일 기도할 때 기억하라. 말콤 클라우트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영국 국민에게 매년 수여하는 봉사상 마운디머니의 2021년도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상을 받을 당시 100세였던 클라우트는 평생 동안 1000권의 성경책을 나누어 준 공로로 그 영예를 얻었습니다. 그는 성경책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기록을 보관하고 그들을 위해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성실하게 기도한 클라우트의 모습은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들에 나타나는 사랑의 한 능력 있는 본보기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자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친구 빌레몬에게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생각하며 언제나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썼으며 디모데에게는 나는 밤낮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또 로마 교회에는 항상 그의 기도에 쉬지 않고 그들을 기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콤처럼 기도하는 대상자가 1000명이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위해 의도적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성령의 권능과 강건하심에 따라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간단한 기도 달력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일 달력이나 주간 달력에 이름을 나누어 기입해 놓는 것은 성실하게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을 기억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인지 모릅니다. 오늘의 말씀.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오늘의 만나.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삶에 일하실 것을 믿으며 꾸준히 기도해 나갑시다. (10월 25일) 금요일 가치 사슬. 가치 사슬은 기업이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산 과정을 최소 비용으로 엮어낸 시스템입니다. 이 사슬은 세계화 속에서 각국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슬의 작은 연결고리에 문제가 생기면서 전 세계 경제에 파급 효과가 미치는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 자동차 생산이 지연되고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위기를 겪었으며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한국의 화물차 물류 대란이 발생한 것이 그 예입니다. 또한 희토류와 식량과 같은 자원이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인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은 원죄로 인해 탐욕과 이기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시스템에서 리스크를 초래합니다. 인간의 탐욕은 자원을 무기화하거나 서로 간의 갈등을 일으켜 세계 경제에 혼란을 가져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 또한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이 탐욕을 극복하고
협력과 상생의 길을 모색할 때 이러한 가치 사슬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본성을 극복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상생의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경적 가르침인 이웃 사랑과 나눔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할 때만이 세계 경제는 진정한 지속 가능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의 만나.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은 세상에 많은 갈등과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나눔의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는 서로를 돕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